유대인은 돈을 따르지 않아요. 돈이 유대인을 따르죠.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수세기 동안 박해받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다시 일어나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마법도 아니고 운도 아니에요. 그들은 조용히 부의 코드를 따르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단 하루 만에 그 원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답니다.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빚과 불안, 생활비 걱정으로 힘들어할 때 유대인들은 돈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그들을 따라가죠. 그들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종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영상은 가치관, 습관,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재정적 원칙들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돈의 진정한 목적, 유대인의 수천 년 지혜 속에는 요즘 금융 세계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어요. 돈은 단순히 물질적 자산을 쌓거나 편안함 속에 혼자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사실 돈의 진짜 목적은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워요. 돈은 우리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며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에요. 이 생각은 우리가 부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원칙이죠. 존경받는 랍비 마니스 프리드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도구예요. 이걸 이해하면 풍요로움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번영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음식이나 옷, 교통수단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그걸 혼자서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가치를 교환하고 관계를 맺어야 해요. 돈은 그저 이런 사회적 흐름을 더 쉽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번영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런 생각이 확실히 보여요. 그들은 단순히 부를 쌓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그 자원으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가족 경영 사업, 공동체 투자, 자선 활동이 유대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랍니다. 유대교에는 예체르하라와 예체르하토브라는 깊은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쁜 충동과 좋은 충동이죠.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건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야수와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 안에는 두 가지 강한 본능이 있답니다. 야수는 즉각적인 쾌락, 지위, 충동적인 만족, 그리고 의미 없는 축적을 원해요. 반면에 천사는 올바른 길을 찾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며 때로는 희생, 인내, 규율이 필요한 선택을 하죠. 이 두 가지 성격은 그냥 철학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실제 뇌 과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랍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즉각적인 쾌락과 관련된 뇌의 변형계와 장기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유대 전통에서 수천 년 전에 이해했던 것을 현대 신경과학은 최근에야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돈을 다룰 때 이 내면의 싸움은 계속 일어나요. 우리 안의 야수는 한도 없는 신용카드, 필요 이상으로 큰 집, 신호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동차,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옷을 원하죠. 반면 천사는 장기적인 안정, 천천히 성장하는 투자, 우리 자신을 넘어 자원을 잘 쓰는 방법을 찾아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쇼핑할 때 여러분은 야수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순간적인 욕구를 참고 정말 필요한 것과 중요한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내면의 천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유대 스승들이 가르치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목표는 야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길들이고 제대로 활용하는 거래요. 즉,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훈련시키고 규칙을 세우면 그 에너지가 혁신, 창의성,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뭔가를 사기 전에 잠깐만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건 내 안의 야수인가, 천사인가?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답니다. 돈은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유대 전통에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엄청나게 부자인 한 남자가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대요. 최고의 의사도 찾아가고 가장 비싼 침대도 사고
희귀한 향수까지 다 써봤지만 하나도 효과가 없었죠.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그 남자는 마을의 현명한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랍비는 뜻밖의 조언을 해줬답니다. 오늘 밤 마구간에 가서 내 하인이 어떻게 자는지 한번 지켜보렴. 호기심이 생긴 그 부자는 랍비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죠. 그의 하인은 그냥 건초더미 위에서 너무나 깊고 평온하게 마치 세상 걱정 하나 없는 것처럼 달콤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부자는 깨달았답니다. 돈이 살 수 있는 모든 안락함도 그 소박한 하인이 자연스럽게 가진 마음의 평화를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랍비 마니스 프리드만은 이 진실을 간단하게 말했어요. 돈은 주머니를 채울 수는 있지만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야수와 천사의 싸움이에요. 야수는 돈을 쫓으면서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반면 천사는 돈이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답니다.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원하고 모두가 성공을 갈망하지만 유대인들이 깊이 이해하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주인을 해롭게 하는 부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집착 속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깊은 개념입니다. 내면의 기반 없이 얻은 돈은 혼란으로 변합니다. 목적 없는 유산, 준비 없이 얻은 재산, 이는 곧장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놀라운 통계를 보십시오. 로또 당첨자들 중 대부분이 몇 년 안에 파산합니다.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중독과 우울증에 빠지는 사례가 넘쳐납니다. 스타트업으로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젊은이들이 돈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번영하는 유대 가정들은 이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투자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먼저 기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정직하게 사업하는 법,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법,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배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돈은 당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내면이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공허하다면 돈은 그 문제를 더욱 확대할 뿐입니다. 반면 내면이 단단하고 너그럽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는 강력한 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당신의 삶에서 축복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내면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강력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소유하는가? 부족함과 필요함의 차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당신은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부족한 존재인가? 유대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서 자신을 인식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부족함과 필요함의 차이는 우리가 삶과 재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면 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환경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즉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눈을 감고 5초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보고 있나요? 그러나 사실은 필요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결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돈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부족함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필요함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자원이 방향과 목적을 가집니다. 존재하는 것과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진 하시디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시디즘이란 경건한 자에서 유래한 것이며 유대 종교사에서 나타난 율법의 내면성을 존중하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 부자가 유대교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 스승을 찾아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평생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대저택과 광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번창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잘 성장했고 제 나이에 비해 건강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존재할 뿐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바알셈토브는 그를 창가로 데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를 거울 앞에 세우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는 저 자신만 보입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창도 거울도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 뒤에는 얇은 음막이 있습니다. 그 음막이 존재하는 순간 당신은 오직 자신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유리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탐색하고 빨아들이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세상 사이에 은색막을 두르고 오직 자신의 욕구와 필요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주고 섬기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가 있는 것과 살아있는 영혼의 차이입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새 차, 승진, 더 넓은 집. 하지만 결국 그것이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존재하는 것, 즉 자신만을 위해 축적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은 오직 살아갈 때,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에게 내어줄 때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아직 가난하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이 있는 부분으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주는 것이 곧 받는 길이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수세대에 걸쳐 부유한 가문들이 실제로 실천해온 실질적인 원칙입니다. 유대 전통에는 츠다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10%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고방식입니다. 이 습관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긍정의 순환을 창출합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부족함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의 변화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가장 관대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손을 열어주는 사람은 결국 받을 수 있는 손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축복이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브레슬로브의 랍비 나흐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친 손은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대함의 실천은 우리 뇌의 쾌락 중추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명을 연장시키고 심지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번영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 지식, 관심, 공감 역시 중요한 나눔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돈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당신이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재정적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신과 가족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종교나 신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종종 신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신이 저걸 주실 거야. 하지만 랍비 마니스 프리드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과 거래하려 하면 당신은 신을 단순한 상인으로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축복까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주는 교환시장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바다처럼 열려있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번영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적인 영성을 따릅니다. 즉, 기도하고 명상하고 의식을 실천하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우주의 뇌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전통은 훨씬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원칙을 따르라. 그러면 번영은 보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흐르게 된다. 이 거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과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번영은 더 이상 내가 충분히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이미 내 주변에 존재하는 풍요로움에 내가 얼마나 열려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밖으로 나가 햇빛을 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번영은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귀중한 영적 투자입니다. 번영하는 유대 공동체에서는 가족 식탁이 신성한 공간입니다. 아무리 바쁜 기업가나 전문가라 해도 안식일과 가족 식사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 시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궁극적인 이유 그 자체로 여겨집니다. 가족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키우고 지혜를 나누며 추억을 쌓고 어떤 물질적 재산보다 오래 지속될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가족은 또한 자연스러운 재정적 지원 시스템의 역할을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가족 사업은 단순한 상업적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가치, 노동 윤리, 금융 지혜를 전수하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조부모가 돈을 다루는 방식,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시간, 에너지, 자원을 투자할 때 단순한 금융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치의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결실을 맺을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유대인 가족 기업들이 세대를 거쳐 번영하는지 궁금한가요? 그들은 진정한 부가 단순한 금융 자산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 공유된 가치의 견고함, 그리고 시간 속에서 전해지는 지혜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가족을 재정적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목표의 중심으로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을 성스러운 성소로 만드세요. 그곳에서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가치가 논의되며 꿈이 공유되는 장소로 만드세요. 자녀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돈에 대한 대화를 열어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현명하고 목적 있게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우리는 이 변화의 원칙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에게 제안하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이 단 하루 동안 해야 할 것은 당신이 오늘을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을 하루 동안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멈추고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세요. 진정한 의미의 관대함을 실천하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진정으로 살아가세요. 가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자신의 내면과 솔직하게 마주하세요. 습관에 대한 절제와 규율을 실천하세요. 의식적인 휴식을 취하세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이는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에 맞춰 일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단, 돈을 쫓지는 마세요. 이것이 바로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이 진정한 번영과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당신의 집중력과 헌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재정적 변화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아래 댓글창에 나는 불을 받아들인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제가 직접 모든 댓글을 확인하며 이 여정에 진심으로 헌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과 돈의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식의 혁명 채널은 당신의 의미 있는 인생혁명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더욱 가치 있는 정보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